일단 들어가는 말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4.8년 체제와 한국전쟁은 분단된 한반도라는 상징 체제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사회적 원죄의 진앙이다. 나는 이 글에서 한국전쟁이라는 트라우마를 간직하고 지나온 시절을 데리다의 표현을 빌어와 유령의 색이라 명할 것이고, 그날 이후 한반도에 남겨진 이들을 비끔 그어진 주체라 부르면서 그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남았는지를 추적할 것이다. 제목이 여러분 4.8년 체제와 한국전쟁, 그날 이후 남겨진 비끔 그어진 주체들의 평화를 위한 윤리학이라고 지었잖아요. 비끔 그어진 주체라는 말이 이제 계속 등장을 할 텐데, 그것은 다분히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물론 이거는 낙강이나 지적 이후의 정신분석학적인 주체를 말할 때 언급한 용어이지만, 한국전쟁을 겪었던 이 땅의 모든 민중들,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동족의 가슴에, 형제의 가슴에, 자매의 가슴에 총을 겨누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다 이렇게 비끔 그어진 주체죠. 균열된 주체. 그 균열된 주체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남았나?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담겨져 있는 글인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저는 70년 넘게 남한의 비끔 그어진 주체들에게 끊임없이 환상을 제공하면서 현실의 모순을 가리는 데 동원되었던 국가 이데올로기와 신앙적 차원에서 작동된 대속의 교리에 대한 비판적 읽기를 도모한다. 왜냐하면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으로 강력한 대타자의 목소리가 일상에서 벌어졌던 개인의 비극과 아픔을 은폐시키는 기제로 작동하였고, 그것은 개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국가 발전과 번영이라는 목적을 이루었으나 그 과정에서 많은 퇴행과 비극을 낳았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연구자가 본 논문에서 의도하는 것은 4.8년 체제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사라진 목소리들과 지워진 마음들을 어떻게 다시 불러낼 수 있을까이다. 나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데리다의 유령론을 통해 찾아가고자 한다. 유령론은 우리 안에 있지만 지워지고 사라진 은폐당한 타자의 목소리를 탈은폐시키려는 시도이다. 나는 그것이 평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평화란 갈등을 안 보이게 하거나 아픔을 덮고 가려서 이제는 아프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역사의 전개 과정에서 생긴 비극적 상처를 서둘러 봉합하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그 갈등과 상처를 내리겠습니다. 그 갈등과 상처를 함께 정의롭고 평등하게 풀어가는 과정이 평화다. 이러한 수순을 밟아가면서 본고는 48년 체제 이후 현재까지 체제와 신앙이 부여한 평화 담론 속에서 인내해야 했던 가려지고 잊혀진 이 땅에 비끔 그어진 주체들을 위한 평화의 윤리학을 제안한다. 이러한 시작으로 말문을 열겠고요. 저는 10살 때까지 제주도에서 살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제주도 가면은 이렇게 한라산 가고 뭐 수영장 가고 놀러 다니시잖아요. 제주도 곳곳은 정말 4.3의 유적지고 4.3의 살인처입니다. 모든 오름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도 모르겠고요. 여러분 4페이지요. 제 밑줄 친 부분을 잠깐 읽고 갈게요. 저희 어머니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 외갓집의 제삿날이 다 같아요.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어머니도 얼굴을 못 뵀던 작은 아버지들 이 세 분 계시다는데 그 제삿날이 다 같다고 해요. 4.3 때 다 죽었죠. 저희 아버지는 1949년 당시 10살이던 해 제주 4.3의 주동자 빨치산이죠. 이덕구라는 사령관이 있었어요. 빨치산 사령관. 그 사람이 그 사령관이 사살이 됐는데 그 정부군에서 그 이덕구의 모가지를 딱 제주도청 그 단상 위에 올려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보게 했대요. 아버지가 10살 때. 아버지가 다니던 교회가 그 제주도청 맞은편,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 처음 세워진 성례교회라는 데인데 교회 갈 때도 그 이덕구 모가지를 보고 갔고
집에 갈 때도 그 이덕구 모가지를 보고 갔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수군 하던 모습과 그 사이에서 들려왔던 개죽음이라는 단어를 아버지는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외갓집에서 제가 어렸을 때인데 한 6살? 6살, 7살? 그 제사가 아마 12시 뭐 이때 드리잖아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머니는 꼭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제삿날. 왜 나를 데리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머니는 지금의 저보다도 어린 30대 중후반의 여인이었죠. 근데 저는 그 제삿날 나도 모르고 어머니도 모르는 그 작은 아버지들의 제삿날에 있었던 어른들의 표정을 지금도 지울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괴성을 지르고 누군가는 곧이어 의미를 알 수 없는 소리들을 지르고 각양각색의 기이한 분절된 말들이 그 공간을 채워나갔던 기억을 제가 6살이었고 7살이었지만 너무나 그로테스크하고 너무나 이상한 표정들이었어요. 신음 같기도 하고 욕 같기도 하고 주문을 외우는 것 같기도 하고 잠꼬대 같기도 한 소리들이었습니다. 내가 유령인지 그들이 유령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유령이 그곳에 왔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러한 집안의 이야기가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 집안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주에서 남도에서 전국적으로 4.8년 체제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민족의 비극이 가족의 비극으로 전환된 경우는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가 없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침묵하게 했던 것일까? 이 글에서 관심하는 것은 가족사의 비밀스러운 지점들을 밝히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내가 궁금한 것은 그것을 말할 수 없게 만들었던 메커니즘이다. 존재하지만 부재하는, 아니 부재하면서 존재하는 대상에 대해 말할 수 없도록 했던 그 기억의 메커니즘을 말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저에게 아직도 그 옛날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아버님, 어머니 세대도 다 이러한 유사한 기억들을 갖고 계시는데 좀처럼 그때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저마다의 기억을 저당 잡힌 채 살아남은 이 땅의 백성들을 뒤끈 그어진 주체라고 명명하면서 사라진 기억의 장소에 자리 잡은 집단의 마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를 논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읽는다는 것은 마음의 이론의 지형을 밝히고 그 유형에 맞게 한국인의 마음을 시대별로 정형화하겠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형화된 역사와 공식적 기억이 담아내지 못했던 당대의 진실과 지어진 개인의 마음을 소환될 때 비로소 왜곡되고 뒤틀려 있는 마음의 퍼즐이 완성되는 것은 아닐런지 그 과정에서 기존의 해석과 이미지에 대한 전폭적 사유를 허용함은 물론이다. 그렇게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 시대 마음의 결을 드러내는 것이 평화를 향하는 여정이고 그것이 평화를 위한 기독교 윤리학임을 드러내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렇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인 비끈거워진 주체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방공간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형성된 주체를 비끈그어진 주체라고 명명합니다. 원래 비끈그어진 주체는 락강의 욕망 그래프에서 상징적 주체의 시작을 표시하는 용어이다.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주체는 단일하고 독립적이며 이성의 능력으로 세상의 법칙을 관주하는 근대적 주체와는 달리 분열되어 있고 균열이 많은 주체다. 인간은 상상계 속 태초의 본능과 욕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상징계의 질서가 부과하는 즉 대타자의 욕망을
내면화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훼손당한 존재인데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를 비끈거진 주체라고 락강은 말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락강은 나는 생각한다로 존재한다 대신에 나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존재한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이 말은 데카르트로 상징되는 나는 생각한다로 존재한다라는 근대적 주체관을 허무는 현대 철학의 새로운 주체론으로 부상하였다. 이 물음은, 이 비끈그어진 주체에 대한 물음은 4.8년 체제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형성된 한국인의 집단적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던지는 질문으로 전환되어 저에게 다가왔고, 동시에 내게 비끈거진 주체로 남겨진 것은 나의 증조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를 이해하고자 하면서 던지는 용어가 또 비끈거진 주체입니다. 결국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비끈거진 주체들이 한국전쟁 이후 70년 동안 과연 그들의 삶을 지탱하면서 살아가게끔 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 어떻게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 사람들이 과연 정상적인 멘탈로 살아갔을까?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다음 장에서 저는 이 비끈거진 주체들이 해방 이후 현재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동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집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리적으로는 책임에 관련된 부분이고 신앙적으로는 대속의 교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즉 비끈거진 주체가 이것은 이제 대속에 대한 거는 크리스찬을 상정하는 거죠. 이제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증조 할아버지 이런 분들 그분들은 다 크리스찬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윤리적으로는 책임의식이 투철했던 것이고 신앙적으로는 어떤 대속의 교리들이 그분들을 흩어지게 지금까지 살아남게 할 수 있었던 요소라는 거죠. 저는 그것이 좋았다 나쁘다라는 걸 말하고 싶진 않고 그것에 대한 현상학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의 문제는 뭐 윤리를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지점이죠. 이렇게 보통 윤리학에서 규범 윤리학이라고 할 때 뭐 목적론적 윤리, 뭐 의무론적 윤리, 뭐 우리의 우리가 어떠한 선택과 갈등의 상황에서 행위를 할 때 우리는 어떤 행복, 나의 이로움, 나의 기쁨을 위해서 행위를 할 것인가, 어떠한 선함, 당위로서의 선을 위해서 행위를 할 것인가, 이것에 따라 가지고 목적론적 윤리니 의무론적 윤리로 나눈다는 것이 윤리학의 큰 거대한 이제 두 가지 흐름이잖아요. 자타라는. 하지만 그 규범 윤리가 선택하지 못하는 인간 행위의 선택의 지점이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해소하기에 나온 게 책임 윤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임 윤리는 인간을 의무론자나 목적론자로 보지 않는다. 책임 윤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맞닥뜨리는 관계들에 주목하면서 윤리적 행위란 결국 그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물음과 아픔에 응답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리차드 니보에게 가서 인간은 목적론적인 인간도 아니고 의무론적인 윤리의 인간도 아니고 인간은 응답하는 존재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책임 윤리의 아주 중요한 태제가 나오죠. 지금부터 나는 리처드 니거가 말하는 책임이 본 논문에서 다루는 비끈거진 주체들이 지녔던 윤리적 의식이었음을 말하고자 한다. 4.8년 체제가 탄생시킨 분단 이데올로기가 그로 인해 파생된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적 사건을 거치면서 살아남은 자들은 한반도에서 발생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대해 물어야 했고 해석을 해야 됐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 나름 책임있게 답변을 했어야 했다. 그것이 여러분 결국에는 뭐가 되냐 하면 결국에는 그 책임이 뭐였을까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왜 살아남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거는 살아남은 자들이 해야 될 무언가가 있었는데 이왕 살아남았으니까 살아남은 자의 몫과 사명이 있으리라는 그 주술이 책임적 주체를 탄생시켰는데 그리하여 빗금구어진 주체들은 경제개발의 주축 세력이 되는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본인들의 책임을 완수하려고 발버둥 쳤고 어떠한 분들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본인들의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방 이후에 경제개발의 한 축의 세력이 있었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한 축의 세력이 저는 다 이 비꿈그어진 주체들이 살아남은 자들이 책임의식의 발로가 아니었을까라는 것이죠. 그 결과 경제발전 세대와 민주화 세대라는 서로 일적이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시민들이 남한 현대사의 발전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비끈거진 주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도덕적으로는 이 책임감이었다면 종교적으로는 이 대속의 교리가 원죄로부터, 이 원죄라는 것은 한국 사회의 사회적 원죄라는 것은 분단이죠. 한국 전쟁이고 그게 우리 사회의 원죄인 것이고 그 원죄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쳤던 사람들에게는 그 대속의 교리가 위안과 도피처가 되었다. 다음 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그리스도교의 교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속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여러분 대속에 대한 구구절절한 이야기는 여기서 해야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제가 그런데 미국에서 학교에서 이제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할 때 어톤먼트 그 계속 세미나를 들었던 경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계속에 대한 다시 읽기, 계속 다시 보기에 대한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우리 클래스에는 여러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는 페미니스트도 있고, 막시스트 운동하는 친구들도 있고, 흑인 운동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LGBT 운동하는 친구들도 있고, 많은 다양한 색깔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 안에는. 그 친구들이 그리스도교의 대속에 대한 이론적인, 교회사적인, 뭐, 이론, 조직신학적인 이런 공부들을 하잖아요. 처음에 쭉 하다가, 수도와 대속이 너에게 어떤 의미냐라고 물었을 때, 학생들의 반응은 굉장히 되게 전율적으로 저에겐 다가왔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배우고 가르치고 느껴왔던 대속에 대한 교리를 말하는 우리 클래스메이트의 반응들이 너무나 제가 생각했던 또 우리가 생각했던 대속이랑은 다른 거였다라는 거죠. 예수의 대속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오히려 예수의 대속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의 압제를 풀 가능성이 차단되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의 대속으로 인간의 죄가 없어지고 신과 인간 사이 단절된 관계가 화해가 되어 하나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대속론이 현실의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가리고 봉합하는 기제로 작동했는지 주류 교회는 모른다. 그곳에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아픔을 겪었던 신학생들이 많았던 거죠. 흑인과 여성과 흑인 친구들,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와 폭력이 여전한데 교회 가면 목사들이 이렇게 설교한다. 이건 학생이 한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여 신의 위치를 버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충성한 예수를 본받아 너희도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이야. 너희는 죄인이다 하지만 우리는 죄인이다 하지만 예수의 십자가가 너희를 용서하신다. 어서 교회로 돌아가라. 어서 돌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자. 십자가의 고통을 기억하면서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용서와 대속을 향한 예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자기를 내려놓고 용서하고 지우라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끔찍하게 교회 가기 싫었다고. 왜 예수가 십자가에 박혀 우리를 이렇게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가? 대속의 교리는 예수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다 메조키스트로, 성직자와 교권주의자들을 다 세디스트로 만드는 것은 아닌가? 라고 절규하는 많은 학생들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전통 대속론에 대해 여성신학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던 인물이 메리 데일리였죠. 메리 데일리의 다음 발언은 왜 나의 미국 친구들이 그토록 대속론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기독교가 특히 여성들에게, 흑인들에게 이상적인 덕목으로 제시하는 자질은 희생자적인 면모다. 희생적인 사랑, 고통에 대한 수동적인 수용, 겸손, 온순함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 이유는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기 때문이고 이를 근거로 기독교는 여성들에게, 흑인들에게, 모든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희생양 증후군을 강화시켜왔다. 메리 데일리의 말입니다.
저는 교회 역사와 정치에서 대속의 교리가 개인의 허물과 공동체의 결순을 메우고 견디게 하는 체제 유지용 이데올로기로 작동했다는 의심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속은 모든 불화와 차이와 거리를 일방적으로 하나로 만들어 어색한 화해와 성급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룬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라 아무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한 신이었습니다. 왜 나를 버리냐고 울부짖었던 그런 신 아닙니까? 슬라보의 지적은 그런 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들을 하죠. 오히려 이러한 신의 무력함과 자기 제한, 틈과 균열이 지적에게는 더 강한 신성으로 다가온다고 지적은 고백합니다. 오히려 텅 비어 있고 틈과 균열을 포함하고 있는 신과 만날 때 우리는 진정한 대속의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마누엘 레비나스는 제가 레비나스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이마누엘 레비나스는 전통적 그리스도교의 대속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비판한 바 있습니다. 유한한 고기토가 신의 무한을 참조하는 것은 신에 대한 단순한 주체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즉 무한에 대한 사유는 사유가 아님을 믿어야 한다. 레비나스의 말에서 우리는 대속에 대한 새로운 각성에 이릅니다. 대속이란 신과의 일치와 타협과 조화가 아니라 불일치, 불연속, 불화를 계속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의 책임이 완성되지 않고 계속 미끄러지고 지연되면서 미완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레비나스의 책 제목과 같이 대속은 그리고 우리의 책임은 존재와 다르게 혹은 본질 저편에 향한 끝없는 항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장에서 저는 그리스도교의 대속 신앙에 대한 비판적 읽기를 레비나스와 지적과 여성신학과 흑인신학의 입장에서 기술하였는데 나는 대속 신앙이 역사의 전개 과정에서 벌어졌던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화해와 연합을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신앙과 정신의 기제로 작동했음을 물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가 대속 교리에 대해서 삐딱한 시선을 두는 이유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나 소수자 그리고 우리 밖에 타자들이 경험하고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혹은 과거에 해결되지 않고 충분히 이야기되지 못한 문제들과 목소리들을 그냥 덮고 지나쳐 오게 했던 것 아닐까라는 이렇게 의심이 있는 거죠. 그냥 용서해라, 화해해라.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왜 넌 용서 못하냐? 나는 한국전쟁 이후 전개되었던 남한의 역사에도 이런 혐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4.8년 체제와 한국전쟁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고 그것들이 남긴 우리 사회의 틈과 균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저는 우선 책임과 대속 같은 대타자의 음성으로 성급하게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마무리하여 다음 국면으로 급하게 전환하려는 조급증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4.8년 체제와 한국전쟁이 남긴 트라우마는 그때 그 시절의 추억으로 끝난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권력은 분단 상황이라는 한계를 이용하여 체제 선전적인 용어들을 남발하고 악용하면서 현재의 국면을 넘어가기에 급급했습니다. 민주, 정의, 자유 등의 용어들은 두터운 의미의 층을 이루는 개념인들에게도 불구하고 분단된 한국 사회에서 그것들은 부도덕한 체제와 불안정한 정권의 정통성을 감추고 강화시키는 체제 수호적인 이데올로기로 변질되었습니다. 평화에 대한 논의도 그런 면이 있죠. 남한 사회에서 평화만큼 자주 무분별하게 쓰이는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가 평화라고 부르는 시기 혹은 상태는 어떤 종류의 폭력이 은폐된 것일 수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말이 식민지 인민에게 가해지는 고통과 폭력을 가리는 기제로 작동했던 것처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라는 말에도 이런 이중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분단 상황 속에 신음하는 남북한 인민들의 고통과 국가적 낭비를 가리는 말로 평화가 오용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의 평화는 오히려 폭력의 다른 이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평화에 대한 새로운 상상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와 바람에서 저는 현대와 정의의 철학자 자크 데리다들을 지금부터 초대해서 비근거리 주체들을 위한 평화의 윤리학을 상상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사고에 대해 전복적 발언을 일삼는 데리다의 사유가 평화를 갈망하는 기독교 윤리학에 생기를 공급하고 영감을 제공하리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데리다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요즘 자크 데리다 같은 경우는 해체주의라는 말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무섭고 공포스럽게 비칠 수 있는데, 저는 데리다가 해체주의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번역되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디컨스트럭션을 해체주의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해체하면 뭐 망치로 뽀개고 없애고 파기하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디컨스트럭션 전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굉장히 잘못 번역된 말이죠, 대표적으로. 이거 빨리 다르게 번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텍스트 안에 있는 디컨스트럭션의 정확한 의미는 텍스트는 여러분 책일 수도 있고, 인간 사이의 관계일 수도 있고, 사회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직면하고 대면하고 있는 모든 것을 텍스트라고 했을 때, 디컨스트럭션은 그동안 텍스트 안에서 그동안 말해왔던 텍스트가 말하는 진리 말고, 이 텍스트는 더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 아직까지 읽히지 않는 텍스트 내의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다. 그거를 발굴하고 그걸 디깅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재전유하는 것, 그거 일반을 다 통틀어서 디컨스트럭션이라고 하죠. 제가 보기엔 뭐 재건축, 탈구축 이렇게 뭐 번역이 됐어야 되는 건데, 해체주의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 바람에 굉장히 데리다를 오독하게 되는 경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데리다가 들어온 지도 거의, 데리다 책이 번역된 지도 한 세대가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도 데리다에 대한 이렇게 오독이 있는 이유는 이 해체라는 되게 무서운 말 때문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해체라는 말이 텍스트에 대한 새로운 읽기, 텍스트 안에 감춰져 있는 또 다른 진리를 발견하기, 뭐 이렇게 번역하면은 좀 이 데리다의 해체주의가 좀 새롭게 읽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데리다의 그런 의미가 이 데리다 안에는 있는 것이고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데리다에 대한 얘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음. 네, 데리다의 이제 중요한 거는 데리다의 유령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데리다 해체론에서 중요한 개념이 차연이라는 개념이에요. 차연. 차연은 다르다와 연기되다. 다르다와 연기되다. 의미가 있으면은, 어떠한 의미가 있으면 어떠한 텍스트의 의미는 그 의미 말고 다른 의미도 그 텍스트 안에 있다라는 게 이제 다르다라는 말이 있고, 그런데 그 의미는 지연된다. 하나의 의미로 계속 정주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꾸 그 의미는 텍스트 안에서 다른 의미로 변환되고 지연되고 늘어진다, 딜레이 된다라고, 슬라이드, 미끄러진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데리다의 차연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개념들, 어떠한 이데올로기들, 어떠한 도구마들은 굉장히 움직이지 않는 절대불멸의 그것들이잖아요. 근데 데리다의 해체주의적인 이 차연의 방법론을 통해서 그것은 누군가가 어떻게 만들어 놓은, 그것을 호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호명하는 사람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걸 지배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누가 호명했느냐, 그 호명하는 주체에 따라서 어떤 의미들은 계속 지연되는 거 아닌가라는 하면서 어떤 결정론적인 사고방식을 이렇게 막아버리는 전법으로서의 차연을 데리다가 얘기했는데, 데리다의 유령론은 그 데리다의 이러한 이론적인 차연의 논리를 정치 철학적으로 쓸 때 사용하는 용어가 이제 유령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령론은 부재하면서 존재하는 것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유령론입니다. 그렇다면 부재하면서 존재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말과 의미로 온전히 다 담아낼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다. 어떤 대상을 말로 표현했을 때 그것의 의미가 말해진 것에 전부 담기지 않고 그중 일부가 미끄러져 저 앞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사랑이라고 부르는 순간 말해진 사랑 안에 갇히지 않는 사랑의 잉여일 수 있고 우리가 추구했던 욕망을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2% 부족한 무엇일 수도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유령이라는 거죠.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령은 데리다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그러진 존재들로서 상징적으로는 죽었는지 모르겠으나 실제적으로는 현실에서 돌아다니면서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들은 가시성의 비가시성, 동시대성의 비동시대성을 지닌 존재들로 언제든지 현재로 방문할 준비를 마치고 있다가 지금 여기에서 틈과 균열이 감지되는 순간 현실 속으로 귀환한다. 데르다는 이 순간을 햄릿의 유명한 대사인 The Time is out of the joint를 인용하면서 시적으로 표현하였다. 어떤 해방의 순간이 어떠한 계시의 순간이 리니어하게 직선적인 과거에서 와서 현재를 지난 미래를 향해 가는 어떠한 원인과 결과 순리에 관한 어떠한 그 순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은 out of joint, 탈구된 시간 속에서 도래한다는 것이죠. 체제와 권력에 의해서 봉합된 매끈한 시간과 상황을 비집고 시간은 탈구되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여정을 데리다는 유령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유령은 죽었으나 죽지 못한 채로 현실을 떠도는 과거의 사건과 인물을 현실로 소환된 것이다. 그렇게 귀환한 유령은 구천을 떠도는 과거를 복귀하고 현재의 처참한 실존에 참여하여 위안과 위로를 보태면서 도래할 미래를 예언한다. 저는 4.8년 체제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형성된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데리다의 유령론 관점에서 독해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저는 남북한 사회를 지배했던 냉전 세력들은 강한 정체성의 정치를 밀어붙였다. 해방 공간을 거치고 자리 잡은 분단과 금기의 타부의 정치학으로 작동하면서 우리의 무의식 차원의 의식 차원의 따리를 틀어 남북한 인민들의 말과 행동을 70년 동안 지배하고 구속하고 있다. 나는 그것이 우리의 원죄, 사회적 원죄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역으로 유령의 등장을 필연적으로 요청하게끔 하는 조건이 되었다. 물론 유령은 지상에서 활보할 수 없다. 어떤 극적인 계기의 송구처럼 지면을 뚫고 나왔다가 사라지고 흔적을 남길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세한 자국들이 우리 사회의 원죄를 직시하는 블랙홀로 작동하였다. 유령론은 과거로부터 쭉 있어 왔지만 호명되지 않았던 것들이 집단적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 말하고 앞으로 되려야 할 그것이 과거에서 되살아난 그것과 하나로 합쳐져 큰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위험비어를 유포시키면서 체제를 긴장시키는 것이다. 이 공포와 불쾌와 불안이 안정적인 현재에 틈을 내고 순수한 현재를 오염시킨다. 이것이 데리다의 유령론이 내포하고 있는 정치적 음모다. 결국 유령론이 여기서 이제 데리다의 저스티스의 개념이 나옵니다. 결국 유령론이 최종적으로 노리는 것은 우리가 흔히 정상성과 보편성이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한 해체인데 구체적으로 그 대상은 법입니다. 법. 법은 여러분 도구마로 바꿔도 되고 이데올로기로 바꿔도 되고 아버지의 이름, 대타자의 음성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데리다는 법의 정상성을 의심하면서 누가 법을 말하는지 왜 그 법을 언급하는지를 따진다. 그러면서 어떤 법이 말해지는 순간 법 밖으로 내몰리는 사람들 내 주목하면서 그때가 바로 정의의 목소리가 출현하는 지점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시카고 신학교에 있는 테드 제닝스라는 미국에 있는 신학자 중에 가장 진보적인 신학자죠. 우리 한국에도 많이 오셨고 감신에도 많이 오셨죠? 유경도 교수님 많이 오시고 아주 훌륭하신 선생님인데 그분은 이제 미국에서 데리다를 신학하는 선생님이셨어요. 책도 많이 쓰시고 그분은 테드 제닝스 교수는 데리다의 해체론으로 바울 신학을 독해하면서 바울이 추구했던 것이
법밖의 정의, Outlaw Justice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책도 여러분 각주 37번에 Outlaw Justice라는 책, 요 The Messianic Politics of Paul인데 이게 번역이 됐어요. 한국에서도 한번 찾아보시면은 한국에서는 무법적 정의라고 번역이 됐어요. 무법적 정의보다는 법밖의 정의가 저는 더 맞다고 보는데 한번 이런 관심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법의 정당성 또는 합법성, 계산 가능성, 결정 가능성이 선포되는 곳에서 법밖의 정의는 법의 테두리 안으로 편입되지 못하는 외부자, 민중, 호모 사케르, 이름이 지어진 사람들,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법의 무한성, 계산 불가능성, 결정 불가능성을 변호하고 법의 예외적 공간을 옹호하면서 법과는 대칭적, 이질적 틈새를 선언한다. 바울이 그어놓은 절단성, 즉 바울에 의해서 해석된 복음으로 인해 로마의 법을 넘어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법이 생긴 것처럼 말입니다. 로마의 법은 시민과 난민을 갈랐고 자유인과 종, 남자와 여자를 분할하고 차별하였다. 그러나 바울에 의해 전달된 예수의 복음으로 인해 법밖의 정의가 있음을 알렸다. 로마의 법에서 복음의 법으로, 차별과 배제에서 자유와 해방으로 말이다. 예수가 전한 복음으로 세상에는 법밖의 정의가 선포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기존의 가치는 역전되었다. 바울은 이를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슬라브의 지적은 그것이 지니는 함의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구별이 없다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의 행복한 인류 가족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 모든 특수한 정체성들을 가로지르는 하나의 커다란 분할선이 있어서 그 정체성들을 궁극적으로 의미 없게 만드는 의미다. 무엇보다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지금 지젝이나 데리다나 바디우나 아간벤 굉장히 현대 철학자들이 초대 기독교 바울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막시스트들이죠. 좌파 철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 신학자들보다 더 많이 성경책을 읽고 더 많이 기독교에 대한 공부를 해요. 그것이 요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서구도 마찬가지고 인문학의 대세죠. 대주류가 이 사람들인데 왜 이분들이 막시스트들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공부할까? 토를 연구할까?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기독교에 의해서 그어진 새로운 분할선, 기준선, 법밖의 정의, 그 기준선이 법밖의 정의를 뛰쳐나갔으니까 지금의 자본이라는 법, 만몬의 법, 만몬으로 그어진 이 세상의 법을 뛰쳐나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이렇게 얻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새로운 기준선에 관심하는 거죠. 그것이 로마의 법과 갈등과 긴장을 일으키면서 제국의 질서에 균열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과장해서 말하면 로마의 법이 상징하는 보편성에서 기독교가 수직적으로 적대를 털어냈고 그것이 이제 그 막시스트들이 성경을 공부한 이유인데 21세기 보편성이라고 할 수 있는 자본을 깰 수 있는 전거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그들에게 있는 거죠. 그러면서 법밖의 정의를 향해 나가는 복음의 전복성이 이데올로기의 종온 이후 시들었던 막스주의자들에게 새로운 변혁에 대한 기대와 사유의 중거점을 제공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거의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연구자는 본구에서 4~8년 체제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탄생한 주체를 이끈 거진 주체라 칭하고 그들이 지금껏 살아남을 수 있었던 동인을 책임의 윤리와 대속의 신앙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그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다. 책임과 대속의 교리가 한국 현대사의 상처와 균열을 너무나 일방적으로 메워버리는 역할을 했던 것 아닌가? 충분한 복귀와 애도의 시간을 거치지 않은 역사의 정리는 진실에 대한 망각의 과정이고 정의에 대한 침묵의 시간이며 유사 평화 뒤로 숨어버리는 무지와 비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4~8년 체제와 한국전쟁 후에 남겨진 빅근거니 주체들의 평화를 위한 기독교 윤리학을 어떻게 다시 써내려야 하는 것일까? 들리지 않았던 트라우마들, 보이지 않았던 트라우마들, 소리쳤으나 우리의 귀가 막혀 못 들었던 트라우마들, 늘 거기 있었으나 우리가 외면했던 트라우마들. 이 모든 4~8년 체제로부터 시작되어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트라우마들이 다 피어나고 다 소진될 때까지 적어도 누군가는 요동하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고 감시하고 증언해야 되지 않나?
그 일을 자처하는 자가 신자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사유와 상상이 신학이며 트라우마에 대한 거침없은 대면과 진솔한 치유가 진행되는 공간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나는 진정한 평화를 향하는 기독교 윤리학의 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 과정에서 본고는 데리다의 차연, 유련, 정의론에 대한 사유를 끌어와야 했다. 그래서 저는 비끈거워진 주체들의 평화를 위한 윤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평화는 벽밖의 정의를 향하여야 한다는 말로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평화학자인 갈퉁은 평화를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구분하였다. 전쟁이나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가 소극적 평화라면 사회구조적 폭력까지가 없는 상태가 적극적 평화다. 군사력의 우위를 앞세운 제국의 평화, 그리고 분단된 한반도처럼 양측의 군사력의 힘의 균형을 이루어 유지되는 평화는 소극적 평화라 할 수 있다. 적극적 평화는 사회 정의가 실현되어 구조적 악의 시스템으로 인한 폭력이 없는 상황을 말한다. 강자의 입에서 선언되는 평화, 그것은 필연적으로 소수자를 은폐하거나 억압하면서 선포되는데 그들은 이렇게 외친다. 우리의 평화, 우리 모두의 평화를 위하여, 전체의 평화를 위하여, 공동체의 평화를 위하여. 그러나 모두를 위한 평화는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개념이다. 갈퉁의 평화로는 힘에 의하여 강제되는 평화의 폭력성을 고발한다. 평화는 단일한 목소리 안으로 포섭되지 않는다. 평화는 다양한 얼굴로 우리들 앞으로 다가온다. 나는 그것이 평화가 우리의 삶에서 작동하는 방식이라 보는데 그 여정에서 평화는 정의와 만난다. 특별히 법 밖의 정의를 말했던 데리다의 정의론이 21세기 평화 담론의 새로운 활력을 선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평화와 정의 사이 상관관계는 갈퉁과 데리다뿐 아니라 성서와 기독교 전통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사안이다. 시편 기자는 정의와 평화의 입맞춤을 노래했고 이사야 예언자는 평화는 정의의 열매라 외쳤다. 이러한 성서적 진실에 입각해 WCC는 정의로운 평화라는 용어를 제안하면서 둘 사이 기란 관계를 잘 요약한 바 있다. 디에티즈 보네퍼 역시 또한 평화를 정의로운 평화라 보았다. 평화의 개념을 진리와 정의가 실천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평화란 진리와 정의가 이 땅 위에 자리 잡은 상태를 말하는데 평화 구축을 위한 과정에서 현실과의 불화를 동반한다고 보네퍼는 진단하였다. 마지막으로 나는 지금까지 기술한 내용들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비끈거진 주체를 향한 평화의 윤리학을 정의로운 평화라 명명하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법 밖의 정의다. 법 밖의 정의를 향하는 평화의 윤리는 파국의 상상력과 연동된다. 서구 역사에서 파국론만큼 꾸준하게 다루어진 분야도 드물다. 마지막 때에 대한 성찰은 세계와 사건에 대한 인간의 인식을 바꿔놓을 뿐 아니라 역사를 유의미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동하였다. 시간의 처음과 끝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상상과 믿음의 영역이라 할 수 있고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파국적 캐타스트로피 사건을 통해 도래한다고 믿었다. 그토록 많은 시간의 끝을 둘러싼 예언과 묵시가 등장한 이유는 그래서였다. 그러나 자세히 성서를 읽어보면 파국은 그냥 파국이 아니다. 성서가 증언하는 파국은 아포칼립스이죠. 아포칼립스적으로 파라국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종말인 동시에 창조이고 절망인 동시에 희망이다. 표현하면 성서가 말하는 파국의 상상력은 현실 세계의 파멸과 현행 질서의 전복에만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오히려 파국은 파국 위의 지점을 겨냥한다. 파멸 이후의 회복, 디스토피아가 지나간 다음에 도래하는 유토피아, 죽음 위의 부활을 말하고 부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가를 도모하는 것이 성서가 말하는 아포칼립스적인 상상력이다. 돌이켜보면 그동안의 윤리는 상징계 속 대타자가 강요하는 욕망이고 도덕이었다. 그것이 4.8년 체제를 지닌 한국전쟁을 거치면 살아남은 비끈거지 주체를 침묵하게 했고 체제에 순응하게 했다. 하지만 타자에 대한 환대와 파국의 상상력에 기반해 법 밖의 정의를 향해 나가는 평화의 윤리는 그동안 우리를 지배했던 관성의 법칙을 거슬러 180도 다른 방향으로 틀어 메타노이아하게 한다. 더 이상 비끈거진 주체에게 필요한 윤리는 초등학생들에게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게 하고 중학생들에게 국민교육 헌장을 암기하여 쓰게 하는 국가의 동원 전략에 동원되는 도덕이 아니다. 법 밖의 정의를 향하는 기독교 윤리는 법과 국가와 이데올로기 그리고 자본과도 같은 선언적으로 존재한다고 여기는 대타자의 음성을
의심하는 것이고 법과 정치에 의해 묻혀버린 현실의 질서에서 도태된 타자의 목소리에 반응하면서 이곳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결국 4.8년 체제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형성된 법박 비권권위 주체를 위한 평화의 윤리학은 한국 현대사의 비극적 전개 과정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주범들을 다시 소환하여 하나하나의 사연을 읽어주면서 미완의 애도를 완성하는 것이고, 자본의 법칙과 이데올로기의 광기에 의해 구축된 전체성을 거부하고 그것으로부터 배제된 법 밖에 존재하는 타자들을 환대하는 것이다. 거기에 기독교 윤리의 치명적인 진실이 있고, 그것이 바로 평화를 위해 나가는 기독교 윤리의 새로운 정언 명법이다.